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 또 세상에 희석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를 듣는 거 말고 주일날 예배 왔다 이거 말고 사울 왕은 외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 그는 겸손했고 외적인 모습도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 어떻게 보면 보기에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버려진 자, 버려지는 자. 왜 버려진 자라 하지 않고 버려지는 자라 했을까요? 다윗을 세워진 자라고 세워진 자라 하지 않고 세워지는 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지고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버려지는 자인가? 아니, 환경이 있는데 왜 버려지냐?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이름 내고 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실력,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 이것을 쓰지 않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은 쓰실까?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고 외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은 그는 버려집니다. 근데 오히려 버려진 자,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학가톤이라 그랬잖아요. 말죄, 집안에 있으면은 아픔이 되는 놈. 버려진 그것도 15살의 10대 소년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누누이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가치관을 두고 뭔가를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신이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 방향 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이 어디를 비추죠? 떡상을 비춥니다.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든지 교회가 뭘,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관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욕먹을 것 같으면 앞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했는데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목사 네가 그래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판사판 뭐 삼시세판인가?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이사회하고 기도하고 결정되어지면 이제 뭐 그냥 막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이 일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나와, 예배는 안 해.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서 뒷거리를 해. 사람들에게 네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람 열받는 거지. 왜 나는 안 시키고 저 사람은 시키냐 이러면서 열받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오늘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이 등잔대의 불이
떡상을 비춘 것 같이 하나님을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제가 지역 안에 여러 가지 강원도 안에 우리 또 교단 쪽으로도 다양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뭘 지켜들고 내가 이런 거 맡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뭘 맡겨주면은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리 하셔야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비춰드려야죠.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7장에서는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얘기였더라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버려진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온 백성이 이 백성들을, 레위 지파를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게 하고 이들을 바라보게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첫째, 방향 설정.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열정입니다.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어졌으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잡소리 막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저도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내 머리카락 다 뽑으려고 그럽니다. 월요일 날은 당연히 목회자가 쉬는 날인데,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해야 돼. 오히려 더 밤낮 주야로 그냥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니, 자꾸 나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힘든가 봐. 자꾸 저를 적용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지금같이 이렇게 봄날에 기도하기 좋을 때,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여러분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더더욱 사순절 기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 말은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선포했더라면, 사람의 말로 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저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저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다 그런 분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개척교회처럼 하시다가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잖아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가던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유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잘 봐야 돼. 오늘 레위인들이라고 말하는 레위 지파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네호나 그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이 말은요, 다른 지파, 11지파는 레위 지파가 모이는 거기에 너희 왕따시켜라, 한 백성 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 같으니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친구도 하지 마라, 왕따시켜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창세기 34장 좀 이따 이거 끝나고 읽고 한번 7절 읽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절 맞아.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어떻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자식이 아무리 밉다고 자식을 저주를 하고 죽냐고요. 어떻게 유언을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유언을 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12지파 중에서 나눠버릴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자, 저주받았다, 나누어졌다,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레위지파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중심 무대에서 성막 주변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보입니까? 8,500여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레위를 중간에 세우고 레위 지파를 보면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를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레위 지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제가 잘못했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머물렀는데 그 세겜의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그냥 산보를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강간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쑥밭이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을 때에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형제들도 자녀들도 아무도, 근데 디나의 오빠 되는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래 좋아 내 동생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도 할례 받으면 줄 거야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해놓고는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난리가 났잖아요. 창세기 34장 30절 아버지 야곱이 이 레위 지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음에 품은 거죠. 이 시므온 레위 이놈들은 안 돼. 이놈들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족이 나아가는 삶 속에 이놈들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품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레위 지파는 부모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중심 무대로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들을 그냥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로 말미암아 엄청 화가 났습니다. 레위 와서 보니 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 자, 여기 이 말씀이 오기까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 400년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 가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레위 지파에게서는 엄청난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은 종의 집안이야, 흩어질 자야,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륙을 했구나. 마치 레갑조섬처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쩌면은 버려진 그 자리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돼. 모두가 아론이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서 광란을 보내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그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다음 절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면서 이 광란을 보낸 이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라. 근데 그들이 누구자고요? 내 친구고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 앞에 와가지고 남편 형을 보고 그 같이 맞장구 치면은 그날로 평생 원수 됩니다. 자기가 와서 나한테 남편 형 받아놓고는 내가 조금만 거들어봐요. 그거는 절대로 거들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다음 절 봅시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니,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3,000명을, 누구를? 형제를, 친구를 죽였다. 이는 사명이 아니고 목숨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라고 했죠? 헌신하게 했대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했다고 그럽니까? 그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헌신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에 봐도, 다시 말씀 올려놓으세요. 도망가지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요. 손에 봐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자. 그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 저주받은 그들,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복을 받은 레위 지파를 보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 말이에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 하나님은 큰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버려진 다윗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그를 쓰시더란 말입니다. 많은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요가 아닙니다. 땅덩어리 강원도 땅만 합니다. 소수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요. 이 자판이 빨리 말을 안 들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등잔대가 되어서 떡상을 비출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버려져도 그것을 기뻐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뭐 밥 맛있는 거, 특별한 요리, 이게 특식이에요. 이 특식.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림받아도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지난주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그게 다윗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가난해서 버려진 자를 부유함으로, 흩어진 자를 하나님은 중심 무대로 세우고 오히려 버림받은 자리에서 세워진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파를 향하여서 신명기 3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다 같이 이 말씀 눈 크게 뜨고 읽어봐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자 보세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해보셨다는 얘기? 시험해 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는 마사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었다. 시험해 보셨지만, 다음 절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 형제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삶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의 큰 축복이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내 때에 내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내 자손들에게는 정말 이런 레위 지파 같은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매일 토끼 발 맞추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산 너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복을 주시나, 어떻게 쓰시나, 이걸 보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 누구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자, 이 33장 11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꼭 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다시 말씀 올려놓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방향, 이단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교에 가는 방향에 그릇되게 하는 그들 중간에 보세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얼마 있으면 제가 단양에 부흥회를 갑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이 교회를 보면은요, 짧은 역사 속에 2, 3년 단위로 목회자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2, 3년마다 바꾸고 쫓아내는 거야. 지금 김성진 목사님이 10년째입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런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건강이나 환경에.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아오면서 공교회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교회의 방침 앞에 나는 반기를 들고 미워하고 허리를 꺾어버릴 자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처럼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좀 돌아보라는 얘기지요.
목회를 하며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이웃 교회들. 춘천만 해도 교회가 나누어져가지고 또 분립되고 또 나누어져가지고 분립 개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데 봤어요? 제대로 된 데 봤냐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편에. 한 번 더, 이건 제가 하는 얘기요. 담임 목사 편에. 우리는 편이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함께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자, 이렇게 오늘 버림받아진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8절 말씀부터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중심, 성막 중심에 두고 그 사방으로 아론 지파, 므라리, 게르손, 고핫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이들을 정결 예식이 어떻게 하지요? 온 백성이 그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저리 하지 말아요. 헛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꾸 주저리 하면서 그냥 이거는 별로 하나님 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족속, 흩어질 자예요. 나중에 시몬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 모델로, 예수님을 닮은 모델로 너희들이 레위인을 보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나잖아, 할 줄 모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6절로 넘어가 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무대의 중심으로 올 수 있으냐 말. 창세기 49장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 기분대로 살던 레위 지파가, 왜 기분이었어요? 기분대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동생이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으니까 복수했는데 아버지 야곱의 입에 저주가 흩어짐과 버려진 자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중심 무대에 세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이제 등불을 누가 켭니까? 등불을 켜는 거는 아론 자손들이 켜지만, 이들이 켜지만 이 기름은 누가 가져오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등불 안에 빛이 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우리 몸에도 생명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성령의 불 말고도 모든 사람이 불이 있습니다. 36.5도.
불이 있기 때문에 36.5도에서 딱 멈춰가지고 여러분 이 몸의 온도가 여기서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 몸의 온도가 식어지면 이게 심각해. 하나님이 불을 떼는 거야. 몸에 불 36.5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앞으로는 향단이 있는데, 이 등잔대는, 이 등불은 어디를 비추냐? 떡상을 비춘다. 말씀을 비춘다. 이 빛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내 안에 빛을, 생명을 가지고, 어디 말씀, 곧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추며 그 영광,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할 그때, 오늘 내가 힘든다 입으로 막 쏟아내지 말고, 이럴수록 방향을 설정하고 내 안에 등불을 가지고,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생명의 등불을 가지고, 여기 꽃 모양으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 이틀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개개인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 안에서 자꾸 뒤에서 뒷거래를 하며 자기들끼리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했는데 거기를 누가 토시를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야 네가 다윗이다, 야 네가 다윗이다, 야 네가 레위 지파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텐데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세게 하고 목숨 걸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축복. 그래야지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을 하나님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는 지파로, 레위 지파는 어쩌면 버려진 자리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들이 가장 부유한 자리로, 변방이 중심이 됐다. 중심으로 왕따가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너희 신앙생활해야 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목회자들을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보여요. 아, 저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어제 최병남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지금 어제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부흥회로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그 교회 성도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갔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온 김에 거기 등록하라고 그랬다며. 등록 안 하고 다시 또 오신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똑같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은 손님이고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냥 그분의 삶이 섬겨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야? 나는 어디 가면 내가 별 돈 냈는데 이분이 그냥 먼저 가서 막 개버리고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구나. 교회를 지금 12,000평을 건축하고 있어요. 1차 건축 비용만 1,700억. 어떻게 그 교회가 할 수 있을까? 100만 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 100만 시간. 100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 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미안해요. 남의 교회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 얘기했어.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방향 설정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등불을 켜고 비추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그냥 주저리 하지 말고 주변에서 막 주저리 하든지 말든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레위 지파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 사람과 자녀들 안에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지파를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윗 자손의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하나님 복 주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 설정과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될지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산불 화재 작은 예물이지만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안동 산불 선교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달 4월 주심 감사드리며 가족을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식구들 자기 자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